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도 새 생명, 새 마음, 새 노래가 내 입술에 우리 심령 가운데 넘쳐나게 소망합니다. 주여,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오늘도 살아낼 수 있고 명예로울 수 있고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말씀 가운데 깨달아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빌레몬서 15절부터 25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빌레몬서 이제 마지막 본문입니다. 바울은 많은 영적인 원리들을 제시하면서 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다시 받아들이고 또 자유케 한 다음에 바울에게 되돌려 보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가 말해왔습니다. 이것은 빌레몬이 자의로 할 수 있도록 바울이 오네시모를 보내었음을 의미하기도 하죠. 오네시모는 이 영적인 원리들이 성숙한 바울과 빌레몬 사이에 있음을 설명을 듣고 또 자신이 복음에 합류한 자로서 그것을 믿으며 이 편지를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빌레몬에게 돌아갔던 겁니다. 그렇게 이들의 관계는 놀라운 결과로 이어져서 2000년 후 우리에게도 전달될 수 있었던 겁니다. 참으로 성숙한 신앙의 모범이 되는 바울과 빌레몬으로서 오네시모라는 한 새 생명이 태어나는 이렇게 영혼의 어미로서의 교회의 모습, 예수 신랑에게 걸맞는 신부의 모습이 아닐 수 없죠. 본문을 이어보시겠습니다. 15절부터입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신자가 가지는 성품이나 윤리적 기준을 구속사 관점으로 보게끔 가르쳐줬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인생까지도 구속사 안에서 해석함으로써 자신이 쇠사슬에 매이고 옥에 갇힌 자 된 이유와 목적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해석하고 또 제시하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빌레몬서 1절에서도 바울은 쇠사슬의 매인 자로서 자신을 소개했던 바가 있습니다. 15절에서 바울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떠나게 된 것도 오네시모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일어난 일이다라는 구속사적 안에서 맥락 안에서의 해석을 빌레몬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고 하는 것. 즉 육신의 관계는 헤어지거나 죽으면 그 관계가 깨어지지만 예수의 한몸된 관계는 저 천국에서 영원히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겪게 하셨다라고 바울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구속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것을 단순히 주인과 종의 관계 또는 경제적인 문제 또는 정서적인 문제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의 문제로 두고 우리는 접근해야 된다. 바울은 그렇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해결점은 어디입니까? 16절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이 문제를 해결하는 종착지는 오네시모를 사랑받는 형제로 두게끔 하는 거예요. 배반한 종에서 사랑받는 형제로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세상은 그게 불가하죠. 계약 위반으로서 옥에 갇혀도 모자랄 바가 없는데 사랑받는 형제라니 이것은 오로지 교회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렇게 돼서 오네시모가 이 과정을 통해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소문이 이 빌레몬 주변 도시에 퍼져나가서 나쁜 마음을 먹고 여러 신자된 종들이 신자된 주인들에게
이렇게 자유를 강요하거나 또는 그렇게 해줄 것을 요청을 해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게 된다면 또는 갈등이 유발되게 된다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장치를 간과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듭니다. 빌레몬의 용서는 아무런 가치와 대속 없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할 때는 누군가가 그 대속을 대신 가격을 지불했기 때문에 오네시모를 풀어줄 수 있는 거라는 것. 대속, 대신 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해진 오네시모가 자유해졌다고 해서 방자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희생 때문에 이뤄진 자유를 누리는 자로서 더 감사하며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 주변에서 바라보는 종 또한 이것을 섣부르게 제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 자신의 자유를 위해서는 누군가 희생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죄의 용서라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를 더 짓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은혜를 받는 자는 그 거저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용서해 주신 것만으로도 더 낮아지면서 섬길 터인데 어떻게 더 용서받을 것을 믿으며 더 죄를 짓겠느냐? 그런 비양심적인 행동을 신자들이 하겠느냐? 그것은 가짜 은혜다. 진짜 은혜를 받은 자는 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 거저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해줘요. 오네시모의 받은 용서에는 예수의 사랑과 빌레몬의 용서라는 대가 지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오네시모는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빌레몬에게 또 예수의 사랑에 믿음이 있고 동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자유분방하게 행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빌레몬의 이러한 희생, 예수의 대속을 믿는 자들이라면 종의 위치에서 함부로 주인에게 그러한 권유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바울은 다른 서신서들에 보면은 주인을 섬기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말한 그 겉면의 구속사적인 해석을 가지고 더 그 가정을 섬기고 주인을 섬기라는 바울의 겉면을 더 중시 여겼겠죠. 오네시모의 용서에는 예수와 빌레몬의 대가 지불이 있었다라는 것, 그것이 중요한 한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17절 이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에 계산하라. 바울은 자신이 이 문제 해결에 있어서 드는 비용을 대겠다라고 말합니다. 진심을 하는 말이 아니죠. 빌레몬에게 네가 받은 은혜를 생각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19절에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바라지 아니하노라. 오네시모는 지금 예수, 바울, 빌레몬에게 빚진 자가 되러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빌레몬은 바울에게 빚을 졌던 자예요. 이것은 경제적인 빚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전달받은 자로서 바울이 빌레몬을 하나님께 인도하러 가기 위해서 치른 희생, 더 나아가 궁극적인 예수의 희생을 아는 자로서 빌레몬은 오네시모에게 대가 지불을 해줄 수밖에 없다라고 바울은 믿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가 지불의 이 영적인 질서를 바울과 빌레몬은 알고 있었고 서로 그것을 공동된 믿음으로 믿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셔서 거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먼저 알았던 바울이 자신의 대가 지불 희생을 통해서 그 빌레몬에게 이 복음을, 완전된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러니 바울이 빌레몬에게 말하는 거예요. 빌레몬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저 주신 은혜를 나와 같이 오네시모에게 그대로 전달하자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죠. 범죄자가 옥중에서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며 피해자 유족들 앞에서 뻔뻔한 태도와 모습을 보이며 자신은 용서받았다라고 말하니 피해자 유족들이 가슴을 치며 그런 하나님을 원망을 하는 장면이 떠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된 예수의 용서와 한몸된 신앙을 가지지 못한 미련한 신앙, 초보적인 신앙이에요. 물론 그 범인도 죄수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그런데 정말 참된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간다면 이러한 태도를 보일 수 없습니다. 예수의 대가 지불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만약에 범인이 참된 예수의 신앙을 만났다면 이 피해자 유족들 앞에서 그런 태도를 보일 수 없고, 또 제가 예로 드린 바와 같이 종으로서 이 주인에게 뻔뻔하게 자기를 자유인으로 놓아달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은혜, 대가 지불을 경험한 자,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군가 희생을 있었음을 아는 자들은 내게 주신 복음이, 이 보물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 부수적인 문제들에 더 넓은 마음으로 그것들을 품어낸다라는 거예요. 종은 주인을 더 잘 섬기며 아내와 남편은 서로를 더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사랑하며 부자지간은 서로 더 돈독해지고, 이렇게 특수한 관계들은 더 상대를 배려하면서 이 관계가 전진할 수 있도록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복음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풍요롭기 때문이에요. 흘러넘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로부터 시작된 용서와 사랑을 선배들에게 이어받아 지금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귀하기 때문에 나 홀로 신앙으로 잘남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흘려보내게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 신앙을 다시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20절로부터 이렇게 끝맺음을 맺고 있습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네게 썼노니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빌레몬서 참으로 짧지만 우리에게 강력한 신앙의 모범이 되어주는 중요한 서신입니다. 이 서신을 통해서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적 질서 안에서 한몸된 다른 지체들을 향해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가, 또한 나는 풍요로운 복음을 누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돌아보며 이번 한 주 오늘도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내면의 신앙을 되돌아봅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다른 이들을 품으며 나아갈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거저 주신 그 은혜, 대가 지불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다른 이들에게 은혜를 끼칠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몸된 교회를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향해 나아갈 줄 아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며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